우리 이 시간 잠깐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아니면 좀 멀리 떨어지시는 분이라도 마스크를 끼시고 이렇게 팔꿈치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윤수 집사님 가정이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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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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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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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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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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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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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소망 사랑 내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대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넘치는 기쁨,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주님을 알고자 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대미문의 재앙을 맞이하여서 세상 곳곳에서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사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님 소망을 주시옵시고 언약을 주셨사오니 우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사 이제 이 시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세웠사오니 저희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헌금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섭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사오니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종말,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의 일들. 세상의 역사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역사관은 순환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이 뭐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이 역사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된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죠.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 그 진보 관점이 있습니다. 진보적 사관. 진보적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발전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관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직선적 사관이죠. 직선적 사관. 직선 사관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이 세상에는 시작함도 있지만 반드시 끝도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살아가면 점점 좋은 세상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수록 점점 이 세상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끝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끝이 언제일까요? 끝은 언제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세상이 끝난다면 그것은 언제가 될 것인가?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것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시킬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지진, 또 뭐 기근,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현상이죠.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끝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지금 요즘 우리가 이 종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아는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코비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온 세상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말세다. 이제 세상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역사를 통전적으로 이렇게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비드 말고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들이 있었죠. 한 100여 년 전쯤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뭐 흑사병 같은 것들, 그런 질병들이 인류를 거의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간 적도 있어요.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엄청난 사람들이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종말이다. 이 세상에 끝이 오는구나.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평화롭게 사니까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에는 지금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가까운 한국의 예를 들어도 한국이 불과 70년 전에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인류는 끝났다.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보면 그 폼페이라는 묻혀진 도시가 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도시를 덮쳐버렸어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종말이구나. 이제 세상이 끝이구나. 근데 종말이 왔습니까? 그럼 종말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지금 다들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언제 오는 것입니까? 정답은 우린 모른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종말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늘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날 종말이 일어나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끝나면 벌어지는 현상을 오늘 4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재림입니다. 재림. 누가 다시 오신다는 의미예요? 재림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에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천주교에 보면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항상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예수님을 베이비로 묘사한 부분이 없어요. 물론 잠깐 나오죠. 탄생했을 때. 근데 우리가 그 마리아 상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예수님은 베이비, 마리아는 어머니, 예수님을 보살피는 사람. 그 이미지 속에 그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할 때도 주님이 그렇게 오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는 예수님께서 권세를 갖고 오십니다. 능력을 갖고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오실 주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갖고 오신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왜곡되고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이 세상이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신 그 사건,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이 뭐냐?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라 그랬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죽어있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은 그냥 내가 죽었던 이 몸이 다시 생명만 얻어갖고 숨을 쉬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은 이제 썩지 아니할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그 태초에 만드신 그 형상, 영생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나팔소리가 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썩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오해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러면 누가 부활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문제는 이 부활의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하는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해서 심판이 없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생명을 소유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자,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지금 부활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그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난주에 제가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한 이후에 주님과 여전히 함께 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사람들은 부활을 하면 그 영원한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종착지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마지막 종착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죠.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그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지옥을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 싫어합니까? 우리 벌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자기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운데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저는 어렸을 때 천국 하면 황금집, 황금길 이걸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기 싫더라고요. 황금집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황토집이 좋습니다. 몸에 좋게 이렇게. 황금길 안 좋습니다. 저는 흙길이 좋아요. 근데 자꾸 천국을 황금집, 황금성, 뭐 황금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 내가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성장하다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도 감동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지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 불교에는 지옥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놨죠. 별 희한한 지옥이 있더라고요. 정말 불이 활발하는 곳인가? 몰라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협된, 가장 불행한 그곳이 저는 지옥일 것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재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김동용 목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목회도 하고 각 좋은 일도 하고 너는 천국.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사람 딱 섰어요. 넌 하나님도 안 믿고 그랬으니까 넌 지옥. 우리가 재판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언제 부끄럽습니까? 언제 부끄러워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죠. 그것을.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하다가 그냥 나중에 보여드리겠다 그러고 포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 머릿속에 컴퓨터 칩을 집어넣어 갖고 일주일 동안 너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녹화한 다음에 그거를 이 화면에다가 자기 아는 모든 지인들을 불러놓고 틀어준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건 너무 개인적인 것을 다 드러내는 거라 너무 창피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더럽고 추잡한 마음들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 추잡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드러나게 되면 이미 그것은 심판이 끝난 거예요. 우리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양복 입고 막 이렇게 떳떳하게 나서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룩함 가운데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쥐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TV에 보면은 막 연예인들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뭐 뒤에서 마약을 했다, 무슨 뭐 성매매를 했다, 이런 뉴스가 딱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푹 숙이고 뭐 시꺼먼 마스크를 끼고 막 모자를 콱 눌러 쓰고 창피해 갖고 얼굴을 못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밝은 세상에 그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 감춰져 있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정의가 그 모든 죄악을 드러내요. 그러면 우리 인간 스스로 그 더러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군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잘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임금 대통령이죠, 그렇죠? 우리 이번에 오바마가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갖고 양복을 딱 입고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불과 산들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바위에게 이 사람들이 말한대요. 바위, 큰 바위 있잖아요. 제발 우리에게 떨어져 달아. 산이여 나에게 무너져서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영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라. 제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도저히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자기의 더러운 게 드러났기 때문에. 왕들이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의 심판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잘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딱 임하는 순간 우리의 더러운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변호사. 여러분 법정에 딱 섰는데 모든 사람이 너 잘못한 거 맞아 막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떻겠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 은율이하고 은유가 막 싸워요. 막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러는데 제가 은유한테 딱 그럽니다. 은유 일로 와봐. 딱 그러면 은유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어요. 억울한 거예요. 내 편이 없어. 또 누나 편 들으려고 그러는구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너 일로 와봐. 그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유는 그 순간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재판의 자리에 딱 섰는데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죠. 너 그래 맞아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앞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나쁜 짓 했잖아. 그 감추어질 줄 알았지? 아니야, 다 드러나.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누가 그때 우리를 편들어주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에 딱 쓰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애드보케이트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김동영 목사 잘못한 거 맞아요. 뭐 죄도 증거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저 김동용 목사의 죄는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죄가 없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평안한 줄 알아요.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은 피 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이십니다. 종말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밤에 도적이 어떻게 옵니까?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서 오늘 당신 집에 뭐 훔치러 왔는데 훔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도적이 없죠. 모두가 깊게 잠드는 그 새벽에 아주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그 가족을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쁜 짓 하려고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도둑처럼 아무도 모를 때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주님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잠들어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태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지 않아요. 적당히 죄도 즐기고 적당히 예수님을 믿지, 적당히 또 세상을 즐기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십자가를 설명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냉랭해요. 목사님이 구원에 관한 설교하면, 저의 설교는 대부분 구원에 관한 설교인데 이런 설교하면 또 목사님 저거 다 아는 내용 또 하시네.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내용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가 얼마나 저는 힘들겠어요. 다 아는 내용을 또 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구원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가슴 벅차게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장사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장사하다가 힘들면 예수님 힘들어요 하고 얘기해요. 자녀 키울 때도,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마음을 줍니까? 우울한 마음, 불평의 마음, 불만의 마음, 교만한 마음. 왜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줍니까? 왜 우리에게 불평의 마음을 줍니까? 왜 그래요, 마귀가? 뭘 뺏어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살짝 들어와 갖고 불평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저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한 성도가 교회를 옮겼대요. 근데 왜 옮겼냐 했더니 그 교회 갔더니 방언도 받고 집도 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아는 집사님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는 저 교회 갔더니 방언도 받고 집도 샀는데 난 이게 뭐야. 마귀는 우리에게 이 불평, 불만의 마음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못 사게 하려고요? 우리 인생을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불평이 없겠습니까? 불만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 감정에 내가 순종하고 그 감정을 따라가는 순간 구원의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쳐야죠.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업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차를 깔아놓는 사람이에요. 제 성향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왜 우울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에 감격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되니까 집 재산 다 팔아갖고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 그 위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라.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머리를 숙이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감격으로 마음속에 찾아오며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